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가복음, 신약 성경 마가복음 제10장 13절에서 16장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제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의 약 83페이지 정도에 있는데요. 82, 83. 그 근처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제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사람의 목소리로 대언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미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걸 믿습니다. 어떠한 육신의 말로 또 들리고 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성령님이 친히 감동하시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익한 종은 그저 이곳에서 대언하며 또 함께 들으며 먼저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진정한 불이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의 삶에 우연한 일이나 또 사소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그 치밀한 계획하심 안에 또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노력과 행실과 또 행동의 결과가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오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사소한 것과 우연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게다가 또 5월 5일이니까 어린이날이죠. 그러니까 어린이날이면 아주 늘 기쁘고 즐겁고 그랬던 기억들 생생하시죠? 예, 벌써 어린이가 아닌 시간이 된 기간이 훨씬 더 많으실 텐데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각별하신 또 사랑과 은혜를 체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죠? 그리고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니까. 근데 제자들이 이를 만류하죠. 이런데 애들 데리고 오지 마. 너무 시끄럽다고. 근데 그 모습을 또 예수님이 보시고 오히려 노하시고 제자들의 행동들을 저지하시죠. 오늘날 우리의 시선에서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죠. 그죠? 게다가 예수님의 그 행동은 매우 상식적이고 익숙한 그런 모습이에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심지어는 어린이의 날이라고 하는 이런 날까지 만들어서 지키고 기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린이나 자녀들은 어떠한 존재냐면
우리 사회의 미래와 또 장래의 그런 소망들, 소원들을 이제 현실로 구체화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어른들은 생각에 나는 이미 늦었고 이제 이 아이들이 우리의 희망이야. 이렇게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한 어린이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약한 이러한 존재들을 잘 보살피고 또 섬기는 것이 휴머니즘, 그죠? 인류애적인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다 하는 그런 상식에 그런 상식들이 많이 퍼져 있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어린이 대접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나쁜 일에 연루가 되었거나 혹은 좋지 않은 그런 사건 사고를 당하는 그런 어떤 뉴스나 소식을 듣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른이 당한 일보다 훨씬 더 가슴 아파하고 또 훨씬 더 크게 분노하죠. 그게 오늘날 그 어린이와 같은 그런 약한 존재와 그리고 귀엽고 예쁜 그 어린이들을 잘,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그들을 잘 섬기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당시의 상식에 맞는 행동을 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어요. 당시의 상식에 어린이는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물건 취급이나 아니면 한 집안의 어떤 도구나 혹은 가축 정도로 취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축이 하는 일은 노동력을 제공해서, 그죠? 그 가정의 경제적인 유익을 가져오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애완용 동물이 아니라, 페트가 아니라 가축 정도로, 소유물 정도로. 그게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날 그렇게까지 취급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진짜, 그죠? 법에 처벌을 받을 정도로 사회적 지탄을 받겠죠. 손가락질을 받겠죠. 당시에는 그게 상식이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시대에 이렇게 어린이와 같이 연약하고 또 어린이처럼 그런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잘 섬겨야 된다고 여기는 그런 상식이 세워지기까지는 이 사회와 역사마다 다 다를 텐데, 저는 그 근본에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게 됐습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편 기자는 나의 원수들과 나의 보복자들과 나를 대적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잠잠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쓰신다. 그 연약한 존재들을 쓰신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바탕에는 뭐냐? 바탕에 깔려있는 의식은 하나님은 큰 권세나 큰 힘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대단한 것보다 미약하고 어리고 연약한 존재도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근저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집어서 어린아이, 젖먹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하고 또 무익하고 무용한 존재들을 주목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에 지금도 인권이나 또 인류애나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가치관이 상식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때 그 예수님과 다니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훌륭하냐, 우리 가운데 그래도 누가 좀 더 영향력 있냐, 이러면서 존재감이 두드러지는 사람을 서로 논쟁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뭐라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함, 즉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곧 나를 영접함이요 곧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영향력이 없는 사람, 사람들 보기에 별로 힘이 없는 사람, 사람들 보기에 별로 주목을 끌지 못할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를 큰 사람으로 여겨주신다. 큰 사람이 지금 옆에서 막 크게 울잖아요. 자기의 존재감을 막 나타내고.
인간이 보기에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그 존재를.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맥이 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께 만져주시기를 바랬는데 제자들이 그걸 말렸다는 이야기나, 또 제자들이 당시의 상식에 맞게 누가 더 크냐라고 논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셔가지고 가르쳐 주신 일이나 같은 뜻인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다만 여건과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하셨을 뿐이죠. 그죠? 상식에 맞는 태도를, 행동을 가진 제자들 앞에서 하셨던 이야기나, 아니면 상식적으로 세상이 큰 자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 가운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어린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아주 작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미래가 활짝 열려있고, 나보다는 미래가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살아갈 날이 더 많아서 아직 소망이 더 많은 것 같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야, 얘는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아, 얘는 미래가 더 밝아, 또 얘가 이 어린아이에게 주목을 해야 앞으로 희망이 있어 라고 이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가치를 변화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가 크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지구의 인구는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죠? 지구의 인구 자체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걱정하죠? 출산율이 저하돼서. 네? 심지어 우리의 고국인 대한민국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앞으로 500년 후면 대한민국에 한국인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사라진다. 이대로 가면. 왜?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출산율, 지금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우리의 고국의 출산율이 뭐죠? 1%도 안 된대요. 네, 그러면서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갖가지 정책들을 막 세워요. 그죠? 인구 절벽이나 그 감소를 막기 위해서 이런 대책, 저런 대책. 그리고 일본도 그런 대책들을 세우고 있잖아요.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 가운데에도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다음 세대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인식들을, 주장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의 현실이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의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의 현실의 갈급함 때문에, 우리 현실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어린아이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런 우리의 인구 절벽이나 인구 감소와 소용이 없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이 미약한 존재를 하나님처럼 여기라 하는 그런 가치관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앞으로 닥칠 어두운 미래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어린아이를 주목하고 어린아이에게 무조건 잘해주고 어린아이를 잘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입장에서 보면 무용한 사람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다지 인기 없는 일들, 또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바꿔야 된다.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세속적인 입장에서 보면 100명의 어린이보다 1명의 어른이 일을 더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잘하죠. 그래서 어떤 예능에서는요,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실험 하나를 이렇게 스치듯 지나가다 본 게 있는데 아마 그 유치원생이었던 것 같아요. 유치원생 100명을 축구장에 풀어놨어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 인원수도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지하게 많았어요. 유치원생 100명을 풀어놓고 프로축구 선수 1명이랑 축구 대결을 하는데 누가 이길게요? 축구 선수 1명이 이겨요. 이길 수 아무리 애들이 100명이라고 하더라도 애들이 고만고만한 애들이라도 조금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막 달려드니까. 그러나 축구 선수는 축구 선수예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10명의 어린이보다 1명의 어른이 일을 더 잘해요. 세속적인 입장에서 보면 자유분방하게 제멋대로 그리고 막 소리 지르면서 움직이는 어린이보다 말귀 잘 알아듣고 통제가 가능한 어른 1명을 더 어떻게 해요? 가치 있게 유용하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속의 가치관에서 보면. 그러나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건이나 자기의 삶의 자리를 헤아리지 말고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보라 하시는 그 메시지를 오늘 어린이를 통해서,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다시 말해 어린이날이고 어린이 주일인데 그렇다고 애들을 중요시 여기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애들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왜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가? 애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왜 잘 돌봐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세속적인 시선에서 자랑할 것이 많이 있던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없는 사람들 또 약한 사람들 미련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러한 장소들, 그러한 사람들과 그런 장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려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 때 부활의 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땅의 부활이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대단한 능력에 실력에 이런 것들을 심어놔야 더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욕된 것을 우리가 심었을 때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약한 육신을 심었을 때 강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된다. 사람들은 강해지려 하고 사람들은 자랑하려 하고 사람들은 성공을 보여주려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약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고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더 강한 것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고 더 유능한 것을 바라고 있고 더 큰 것을 갈급해하고 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뭔가를 노력하고 열심히 일할 게 아니라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된다. 또 주님의 시선을 더 의식해야 된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생각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기억해야 된다는. 성경은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대속하시고 또 나의 죄를 모두 정결하게 하시기까지.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그런 인간의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죠?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갑자기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심지어는 왕궁에서도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 온 세계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천한 신분인 목수 요셉의 가정에서 그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온갖 굳은 일을 하는 직업을 30여 살이 될 때까지 살아내셨어요. 그때 당시에 목수는요, 3D 직종이에요. 3D가 뭐냐? 더티, 더러운, 데인저러스, 위험한, 디피컬트, 어려운.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있는 걸 3D라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3D가 다른 말로도 쓰이지만 그 직업이 바로 목수였어요. 사람들은 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직업으로.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의 오해, 그리고 자기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하고 스마트하다는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분의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그 무익한 존재, 그 무용한 존재, 그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 심지어는 더럽기까지 한 그런 존재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들을 볼 때 그 외모나 행동이 귀엽고 사랑스럽기에, 그죠? 우리 이렇게 끌어안고 아주 그냥, 놓지를 않으시잖아요. 이게 여기는 건 여러분 감정적인 행동이고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린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무용하고 비록 비능률적이고 혹은 미래의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어린이를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린이의 연약함을 통해 그 어린이의 무용함을 통해 강함이 되시고 유익함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신비와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이를 볼 때, 자녀들을 볼 때, 다음 세대들을 볼 때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갈까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육신의 입장이지만 영적인 입장에선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권능이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어린이 주의를 지키는 건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녀들과 어린이들을 섬기고 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관심을 갖는 것. 그게 1차적인 목적이고요. 또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어린이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고 내 몸은 이렇게 점점점 연약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우리도 저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걸 보고 회복하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어린이 주일이 단지 어린이 잘 챙겨주고 어린이한테 선물 주고 어린이한테 귀하게 어린이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그날 하루만 어린이가 무슨 짓을 하든 그냥 다 내버려두고 자유를 주는 그날이 어린이날이 아니라 그날이 어린이 주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 그래서 어린이와 같이 연약하고 무익하고 무용한 그런 존재일지라도 유치한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듯이 주님이 우리를 관심하시고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은혜를 채워주신다 하는 걸 우리 스스로도 회복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은 주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노력이나 다른 어떤 경험이나 다른 어떤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 지혜, 인류의 어떤 그런 지식들로 그런 것들을 채우기 전에 먼저 주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기를 결단하면 그것이 우리가 자녀답게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아무런 고민이나 걱정 없이 전적으로 어른과 부모를 의지하고 따릅니다.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도 그죠? 전적으로 어른을 따라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기로 결단할 때 전적으로 주님께 의존하기로 결단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힘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실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지키는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를 챙겨주고 축복하며 또 관심을 기울여 주는 주인공으로 세워주는 주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간에서 하듯이 그냥 이날 하루만 어린이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많은 날로 여기는 그런 것은 오히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린이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동시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와 같은 연약하고 무용한 존재까지도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을 때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어린이와 자녀들을 축복함으로써 자신을 축복하고 또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과 또 동행하심으로 넉넉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